주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이 돼서 개인 위생을 좀 잘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좀 손발 잘 씻으시고 일단은 좀 위생적으로 좀 깔끔해야 사실은 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어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응답들, 더 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재환이가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지금 계속 안 걸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고 뭐 증상은 막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한 해에 받은 응답들이 참 많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격리하는 우리 렘넌트는 재환이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좀 잘 묵상하고 목사님도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응답들을 좀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그 집중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사님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계속해서 물리치료 받고 있으니까요.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뭐 다친 건 다치고 뭐 코로나에 걸린 건 걸린 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왜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 부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엄청난 그 문화유산, 오래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많죠. 뭐 불교, 우리나라는 오래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지켜내려오고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나 이런 텍스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도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오래됐기 때문에 방문하는 여러 뭐 문화유산들, 뭐 성당들, 교회들 있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 속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죠. 근데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리스도로 신약에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세 시대에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붙잡혀야 돼요.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붙잡는 렘넌트는 승리합니다. 뭐 코로나에 걸려도 목사님처럼 뭐 사고가 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이 언약을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에 증인이 되기를 좀 기도해요. 그래, 다른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목사님도 그 사고가 월요일 날 났어요. 월요일 날 났는데 목사님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번에 미얀마에서 한 43명 정도 난민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인도적 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난민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한국어 수업들을 하니까 그런 이제 공기관에서 이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제 제가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민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본인의 국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어려운 우크라이나 같은 부분도 난민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미얀마도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부분들 또 내부에서 많은 전쟁들 갈등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미얀마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사람들이 43명 정도 이제 인천공항 옆에 보면 이제 탈북민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한 5개월간 훈련시키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본 소양들이나 언어들이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출입국에 관련된 법무부에 소속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를 목사님이 좀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이제 목사님이 그 한 가정을 이제 맡게 돼서 그 가정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시흥에 자리를 잡게 돼요. 우리 재화 누구지 소명이 하명이 다니는 그 학교 군자 그쪽 근처에 정왕동 쪽에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아마 미얀마 애들이 그 학교도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정을 이제 만나고 오다가 이제 그 미얀마 자원봉사 하려는 그 누굽니까 유학생들도 내려주고 다행히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뒤에 트럭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마 대부분 불신자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본인의 기준과 육신의 기준대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재현이처럼 코로나에 걸려서 이상하게 지금 중요한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이제 거기 감사하게 또 1인실에 묵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좀 오전 시간에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녹취도 하고 오랜만에 막 녹취하면서 묵상하니까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집중이 좋고 조용히 이제 감사하게 또 우리 민성이가 새벽기도도 잘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지게 됐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일 어렵죠. 목사님이 딱 사고가 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좀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문제가 있고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고 감사할 일 없는데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종노릇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모든 그 문제가
모든 여정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년에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참 많은 응답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목사님이 다민족을 또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또 교회에도 그런 응답들을 계속 주시고, 목사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진짜 언약만 붙잡고 원단, 강단, 그리고 한 주 흐름, 그거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 내년에 2023년에 뭔가 더 큰 응답들,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응답들, 우리 성도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주실 언약의 성취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사고가 났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 참 이 감사한 부분들을 계수하고 또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함께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 부활을 모르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부활과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을 맞게 돼요.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아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겠죠. 그 이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냐?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뭐예요? 왜 모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빌라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나누야 돼. 왜 모입니까? 아니, 예수가 죽기 전에 본인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거에 속아요. 대단해 보입니다. 대제사장 모이고 바리새인 모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빌라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모여서 일을 하면 그대로 성취될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뭐냐?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체를 훔쳐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 언약과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 뭐냐?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실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물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신만 있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이 있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사가 있다면
부활을 막는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은 그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갈 것으로 예상하니까 당연히 이 세상적 생각으로 세상적 방법을 씁니다. 뭡니까 그게? 거기에 어차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것이기 때문에 경비병을 세워라. 언약을 전혀 모르는 거죠. 경비병을 세우고 그 무덤의 돌을 인봉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봉을 목사님도 영어로 보니까 실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실링이 뭐냐면 그 봉투를 이렇게 풀로 붙이는 개념을 이제 실링이라 그래요. 인봉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언약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세상적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현장에 나가보면 대단하고 실력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하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딱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후대와 다민족과 이 교회, 이 세 가지의 언약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것이다. 목사님은 아무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물론 헷갈리고 속기도 하지만 다시금 이것으로 힘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절대 이 부활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과 그 방법과 그 생각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부활을 모르는 그 그리스도의 고백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비밀을 모르는 교회는 힘없이 무너지게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말씀대로 언약대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뭐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죽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찾아가요. 근데 그때 천사가 증언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봤다 틀렸다, 이 뉴스가 이 맞다 틀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천사가 직접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 정확한 이유가 뭐냐?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났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임봉되어 있는 그 돌 위에, 돌이 물러나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위에 앉아서. 두 번째 뭐냐? 그리고 마리아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천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놓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 죽었어요. 죽어서 당연히 이제 무덤에 계시겠지 하고 갔던 그 마리아, 직접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평안하냐, 그 말은 뭐냐,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는 평안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렘넌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뭐냐? 평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참된 평안의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죠. 세 번째 뭐냐? 근데 이 세상은 거짓말로 부활을 막습니다. 거짓말로 막아요. 어떤 거짓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부활을 돈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면 그리스도는 없어요. 돈 주면 부활은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 설들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이 그리스도 부활을 막는 거짓말로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랑 멀어진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 방법이 뭐였냐?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로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도난설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 세 가지의 설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당연한 증거가 도난설, 무덤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기절설은 뭡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기절을 했든 뭘 했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바로 기절설이고, 환상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들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먼저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 뭐냐? 18절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고민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돼요.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이 뭐 영상도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그냥 목사님 행복하고 기뻐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물론 교회에서 함께 할 때 굉장히 목사님 기뻐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을 볼 때. 근데 그거면 저한테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지속하세요. 지속. 내가 할 때 정말 기쁜 그 일들 있잖아요.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좀 언어도 준비해야 돼요. 언어도 준비해야 됩니다. 영어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목사님이 조금 영어 한다고 다민족이랑 소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대히 전달하고 그 언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네 번째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 이번 주에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주어졌다. 그 나는 미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스케줄과 일들에 집중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래서 뭐냐? 나는 세계복음화할 제자다. 모든 민족에게 나갈 제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뭐냐? 결론이 뭐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릇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도 사고가 나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지금 이 시기 때 이 세계복음화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성취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